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오늘은 5월 둘째 주 GQS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본문인데 말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GQS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문제는 산처럼 쌓여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그 깊은 혼돈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는 마치 불이 꺼진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이 절망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119편의 시인도 그런 어둠의 터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인생의 혼란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의 복잡하고 어두운 그 길목에서 그는 하나의 확실한 빛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한 줄의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삶을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온 한 사람의 절절한 체험에서 우러난 고백이 바로 이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삶,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113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기에 시인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길을 발견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어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빛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삶을 정말로 이끌어가는 등불,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끌어가는 등불은 과연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삶을 밝히는 등불이며 어둠을 뚫고 길을 걷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GQS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절에서 10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1-1번 질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시인은 99절과 10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모든 스승보다 또 노인들보다 더 뛰어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 말만 보면 좀 시인이 좀 건방진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방진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본인을 자랑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스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스승이나 나이 많은 어른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겼었고, 그런데 시인은 그들보다 자신이 더 명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노인과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바로 그 말씀 안에 진짜 지혜가 있고 그것이 삶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자신이 삶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명철, 이 명철은 단순히 똑똑하거나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명철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임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 1-2번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시인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답이 101절과 104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로 10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시인이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당연히 악한 길에서 멀어지게 되죠.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되죠. 성경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죠.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약한 자들을 짓밟는 길로 이어지게 되죠. 시인은 그래서 돈이 아니라 지위나 세상적인 부가 아닌, 삶의 경험이 아닌, 삶의 연륜이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차이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공의가 무엇인지, 이 땅 안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다 보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삶의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인지 아니면 악한 길인지 분별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나눔 질문 1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질문 1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명철해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명철은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모든 악한 길, 모든 거짓 행위를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는 올곧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준 명철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어떤 길 앞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멈추게 하였는지 자유롭게 이런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가려고 했으나 포기한 길, 혹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가다가 돌아선 길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인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을 비추는 비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2-1번 질문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105절에 우리 아까도 도입 부분에 서문에 읽었지만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비유하는 것은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싱귤러로 되어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 발 한 발이 말씀의 등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발을 내딛고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인생의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시인은 큰 일이 있을 때만 말씀을 통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말씀의 등으로 비춰가며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한 것은, 빛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켜서 길을 환하게 밝히고서야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빛, 등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번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107절과 109절을 보면 시인은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에 비유한 건 단순히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처한 현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시인은 지금 자신이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늘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시인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시인이 겪은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도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는 그런 어둠의 시간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이 가는 길에는 악한 자들이 쳐놓은 올무, 즉 덫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올무가 어둠 속에 있어서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인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처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덫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시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시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힘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사히 걸어가려면 정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빛,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등불처럼 내 발 앞을 비춰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길에서도 그 작은 빛만 있다면 올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 없이 걷는 삶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방향도 안 보이고 어디서 함정에 빠질지 우린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시인이 말씀을 등불, 빛이라고 고백한 건 단지 시적인 멋진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2-3번 질문입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들로 무엇을 삼았습니까? 111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증거들로 자신의 기업을 삼았다고 1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 이 에두트는 단순한 증거나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법, 곧 법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된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 그리고 그 돌판을 넣은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놓여 있던 성막 같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표현은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은 이 증거,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기업, 곧 유산으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나할은 원래 땅이나 소유를 분배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시인은 그런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자신의 소중한 소유처럼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굉장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상황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오히려 고난과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고난과 위기에서 더 멀어지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그저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정의는 빛이 되어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불의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날이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나눔 질문 2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질문 2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빛을 밝히는 등불로 비유합니다. 이 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무엇이 불의인지를 보여주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준 내게 빛과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나아갈 길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되어 주었던 말씀이 있다면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누실 때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과 환경을 좀 나눈다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눔 질문 3번입니다. 의인은 악인들이 쳐놓은 덫 앞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깊은 구렁 속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감춰진 구렁을 환하게 보여줄 말씀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이죠. 고난과 위기에서 나를 건져준 말씀은 무엇입니까? 3번 질문은 좀 전에 나눴던 2번 질문과 언뜻 보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2번 질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는지를 나누는 것이고, 3번 질문은 말씀에 의존했을 때, 말씀을 통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특별하게 악인들이 쳐놓은 덫을 발견함으로 고난과 위기를 벗어났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을 통해 악인들이 쳐놓은 덫을 피한 경험을 나눌 때 그 나누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장 모임을 마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을 더 환하게, 더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절망의 구렁에 빠진 이들에게 말씀의 빛이 닿기를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자분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고, 목원분들과 말씀을 또 나눌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